여러분, 이제 우리 이때까지 생포 유전자들이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유전자를 움직이게 하는 사랑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이 유전자, 몸은 몸이고 마음은 마음이고 하는 그런 따로 떨어진 얘기가 아니었고요. 몸속의 뭡니까? 몸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사실 인생의 의미가 유전자 속에서 사실 같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그거는 꼭 우리가 왜 태어났냐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우리는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만들어졌을 때는 왜라는 게 있잖아요.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다 이제 대답을 다 드렸어요. 네, 왜 만들었을까 우리가? 네, 그거는 내 삶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거는 또 뭐랑 똑같으냐면은 우리가 왜 나아야 하는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나아야 하는가? 우리가 왜 치료받아야 되는가? 왜 낫고자 하는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이퀄은 뭡니까? 하나님 이퀄은 사랑이셔요. 사람들이 간혹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거는 사실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컵 속에 물이 많지요. 네, 아직 컵 속에 까맣게 물을 부어놓으면 컵 속에 물이 많아요. 그죠? 컵 속에 물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철철 넘칠 수 있어요. 그러나 컵에는 물이 많다고 표현하지 컵은 물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죠? 컵은 컵이고 물은 물이에요. 그냥 본질은 달라요. 그냥 많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따로 있고 하나님 속에 우리보다 조금 사랑이 훨씬 더 많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참 개념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기도 하고 사랑이 없기도 하고 모르니까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그 본질적인 유전자는 사랑에 움직이도록 그렇게 디자인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우리 성경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람이 저는 그래요. 가장 사람이 거룩한 순간이 언젠가 이렇게 생각해볼 때가 많거든요. 제가 환우분들 혹은 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때.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결혼할 때? 저는 요즘에는요 결혼할 때가 제일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오늘은 최고 날인데 이제부터는 내리막이다.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랑 신부처럼 막 꿈과 소망을 잔뜩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표정을 보면 곧 터질 것 같은 그 표정. 근데 이제 오늘부터 당신들의 이제 좌절과 고통과 물론 그 속에서 또 오는 진한 기쁨과 또 사랑을 진주 발견하듯이 찾아가는 인생이기도 하지만 번복이 된 인생이다. 근데 정말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미안하지만 임종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임종 직전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임종 직전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참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데 아름다워요.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이 임종 직전은 뭡니까? 눈빛이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은 눈빛. 모든 걸 내려놓은 눈빛이에요. 그게 어쩔 수 없어서 그랬는지 이제는 그때야말로 저는 인간이 정말로 철이 드는 때는 바로 그때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모든 게 껍데기구나. 모든 게 허무하구나. 모든 게 참 일장춘몽 같구나. 저는 정말로 진짜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게 가짜였구나. 가짜.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게 구름 같은 거였구나. 버블, 물거품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하게 되는 그 시점에 정말로 그걸로만 끝나면 좀 슬프죠. 그죠? 그걸로만 끝나면 슬픈데 정말 뭡니까? 가장 진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선을 공부해갖고 와야 되는데 죄송해요. 자꾸 까먹어요. 진선, 그죠? 진짜 선을 발견하고 이렇게 마음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모습이 되어진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대의 많은 암이라는 질병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현대에는 그래도 제일 사람들이 고민하는 병이잖아요. 고민하는 병이니까 이때 이 순간에 정말 껍데기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 우리가 드러나 보이는 그런 이제 순간. 그래서 정말 알맹이를 진짜를 찾아가는 그런 시작이 바로 이 그런 순간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았던 모든 것은 가짜. 어제 한자로 제가 글을 썼었는데 뭐예요? 위자. 모든 위선, 가짜 선이다. 여러분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첫날부터 이런 참 잘 평소에 우리가 생각 안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자꾸 나누자고 얘기를 했어요. 뭐가 가짜? 뭐가 진짜? 우리가 이때까지 나라고 불리는 그 나까지도 여러분 가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내 자신이 나라고 부르는 그 나. 나의 감정.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슬펐던 거. 내가 기뻤던 거. 여러분 참 우리가 뭔가가 성공을 하면 참 기뻐요.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참 기뻐요. 공부 잘해오면 참 기뻐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참 기뻐요. 근데 그런 것도 여러분 어느 순간 잠깐 하다가 다 그 기쁨이 아닌 걸로 끝나버려요. 다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다 가짜였구나 라는 걸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감정과 생각, 나는 그렇게 슬펐는데 지나고 나보면 그것도 별것도 아니었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가장 기쁜 거를 가장 슬퍼했고 가장 슬퍼해야 될 일을 가장 기뻐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모든 그 감정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가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깨어라고 그래요. 깨어라 그래. 뭐에서 깨냐? 이제 이거 깨놓으면요,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편 71편인가 74편에 어떤 사람이요, 그런 아사벳이라는 시가 있어요. 자기는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나쁜 놈들이 너무 잘 된다. 걔네들은 아프지도 않고 돈도 많고 그냥 막 열이받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때 구약 시대에 성소에 들어갔더니 내가 이제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 이러면서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꿈을 깬 후에는 이 모든 것을 알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저는 그 말을 읽고 이게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진짜 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돌을 트는 거는 사람이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를 우리가 아는 순간 참 여러분 우리가 눈이 띄어집니다. 자, 예. 그럼 제가 이때까지 이제 세포 얘기 해드렸는데요. 세포 얘기 해드렸는데 우리가 알람은 좀 막 그냥 제대로 깨워야 돼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보여드린 이 사진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유전자지요? 유전자예요? 근데 이거는 유전자를 조금 다른 모양으로 그려놨습니다. 동글동글한 게 많아요. 이거는 줄이고 이 옆에 이게 뭐였을까요? 여기 있는 게 ATGC 그거였죠? 그거를 이제 이때까지 보여드린 그림은 조금 이렇게 선으로 그냥 단순화시킨 거고 여기는 뭔가가 입자스럽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야, 이게 동글동글한 게 그러면 뭐야?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형상을 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이 줄이었고 중간에 우리 염기라고 불렸던 ATGC 이런 것들이 자, 여기 보시면 무슨 색깔이 있나요? 하얀 색깔이 있고 회색, 빨간 게 있고 뭡니까? 보라색이 있고 또 더 큰 회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5가지 구슬 같은 거가 엮여서 뭡니까? 다 이 구조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5가지 물질 엮여서 이렇게 우리 유전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유전자 없으면 아무도 살아있는 구조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5개 외에는 이거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없어요, 지금. 근데 사실 이게 여기 이 글자가 여기는 파워포인트 안 보여서 그렇지 탄소, 수소, 질소, 인, 황 이런 물질이에요. 탄소, 수소, 질소 이런 거 여러분 그 알맹이 입자를 가지고 그 유명한 유전자 구조를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려보면은 자 사람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 단순화시켜 여러분 가장 단순한 데서 본질이 나와요. 자 사람은 세포 덩어리라고 그랬죠. 그 속에 핵이 있었죠. 그 속에 유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글자들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여러분 이 글자의 프로그램 따라서 그 프로그램이 매 순간 이 프로그램을 키게 하는 그 파워 힘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 그게 뭐야 그랬어요? 생명파라고 그랬죠? 생명파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모든 전파. 이것이 결국은 봤더니 뭐였어? 이것이 사랑이었더라. 그래서 우리 세포 속에는 이 생명이라는 전파가 누구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전파는 뭐가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어서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온 정말 힘, 에너지가 된 겁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라디오 말씀드렸죠? 라디오가 전파를 받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받아요. 그죠? 방송국에서 전파를 쏘아요. 근데 방송국에서 가수가 노래를 한다고 그랬죠? 가수의 속에 있는 노래가 가수의 말이 여러분 전파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받는 이 생명파라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이 에너지는 힘은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전파가 되어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참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예요. 내가 그 전파를 예전부터 받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그 생명의 전파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조, 물질 구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고 느끼고 모든 걸 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 결과를 보면은 참 사람이 할 줄 아는 게 많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얘기하지만은 본질로 보면은 이 구조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생명의 전파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죠. 여러분이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살아있는 사람, 대단해요. 대단해.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는 거. 여러분이 아시는 아름다운 음악이 어떤 게 있어요? 아름다운 음악. 자,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참 in the brain of the view. 보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의 뇌를 특정한 부분을 전기로 팍 자극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도 아름답지 않게 보다가 뭐예요? 어머,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의 눈에 주변이 다 그레이예요. 그레이. 뭡니까? 회색으로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의 눈에 여기 보세요. 어떤 뇌 지역을 뭐예요? 자극을 했더니 이 사람이 뭐예요? 비주얼 이미지, 보는 게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것뿐 아니고 이제 이따 먼저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뇌를 인위적으로 과학자들이 뇌 부분의 어떤 부분을 자극했더니 평소에요. 이 산 그냥 펄었네. 이랬던 게 뭐예요? 너무 펄해.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뭡니까? 우리 김연희 님이 뭐가 예뻐 보인다 그랬죠. 며칠 전에. 꽃이 예뻐 보인다 그랬어. 진단 갖고 나서는 하나도 좋은 게 없었어요. 꽃 안 예쁘다 그랬잖아요. 그 뭐예요? 이 생명의 전파가 어떻게 된 거였어요? 가려워진 거지. 절망 때문에. 암이야. 이 생각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여기 와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 나가서 봤더니 꽃이야. 했던 게 뭐예요? 다시 보였죠? 그건 뭐예요? 뇌의 어떤 부분이 전파가 새롭게 자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박수 치고.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서 제가 깜짝 놀라서 내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창조주가 가려웠던 내 마음을 생명의 전파로 팍 스파크를 하니까 와 예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보던 남편 얼굴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 그것도 뭡니까? 새로운 빛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와 오늘 새롭게 이거는 어떤 동네에서 온 거예요? 사단. 제가 생명파 말고 뭐 있다 그랬어요? 사망파. 그러면 다 이래서 사람들이 휘까닥 하는 거예요. 감동받아서는 안 되는 거를 감동받아. 어떤 사람이 술 한 잔을 딱 보면 눈물이 나. 이렇게 맛있는 거. 여러분 그 감동은 딴 동네에서 온 감동이에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 이거를 철저히 히브리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철저히 모든 것을 하나님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이 한 줄을 타면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제 있게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이야, 이 생각 속이. 뭐 믿는다 어쩌고 하지만요, 모든 게 섞여 있어서 아주 바벨론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서 그러게 이 여자가요, 와 나비 너무 아름답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똑같은 자연이 세상에 새롭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전파를 더 딴 때보다 많이 받은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으면 어떤 또 다른 부분을 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부분을 자극하면은 공부를 또 잘한대. 평소에 이 수학 문제를 못 풀던 게 뭐예요? 이 과학자들이 그 부분을 자극하니까 갑자기 이 똑같은 애가 막 그 수학을 다 풀어버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못한다는 것도 여러분 이게 뭐가 맥히는 거예요. 맥혀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부분을 자극했더니 특별한 생각이 나요. 막 생각이 인덕션이 생각이 유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하면 자 보세요. 그리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냥 모든 것이 여러분 생명파가 우리에게 쏘아진 결과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포를 보니까요. 이 세포를 보니까 뭐 구조가 별게 아니에요. 대단하게 그래서 우리 그 5개의 물질밖에 없다는 거예요. 탄소, 수소, 질소 5개의 물질을 가지고 이루어진 유전자. 근데 그럼 이 물질들이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물질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흙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흙 속에. 흙 속에. 탄소, 수소, 질소 이거 다 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 항상 느끼는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뭘로 만들었다 그래요? 사람 뭘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흙으로 만든 거예요. 진짜 흙을 뭐 이겨갖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흙 속에 있는 입자 이 몇 개 가지고 유전자 구조 만들고 여러분 그 구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파로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사람으로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이 여러분 별거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 그 속에 생명파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파적인 사랑의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진 거. 이대로 우리가 사는 거.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흙덩어리인 이 사람이요. 흙덩어리인 이 사람이 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무슨 전파를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것뿐이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자세히 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그냥 실제로 여러분 사람 죽으면 화장하는 거 보셨어요? 진짜 다 해결하고 나면은 요만큼 재 나와요. 재. 저는 그거를 참 일부러 자주 봐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 흙 속에요. 흙 속에서 이 흙덩어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참 많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열도 받고 욕심도 많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네. 그래서 제 그걸 뭐라 그러지? 철학이라고 그러면 제 모토라고 하면 뭐냐면 나는 흙이다. 나는 흙이다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마음속에 자기를 언제나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기둥 생각이 있어야 돼. 기둥 생각. 나는 흙이다. 흙이다. 그럼 여러분 모든 껍데기들이 한순간 뭐예요? 우르르르르르르. 그 순간은 저를 차분하게 만들어요. 네, 나는 흙이다. 흙이 자존심 상하고 흙이 기분이 좋고 흙이 열을 받고 흙이 샘이 나고 흙이 욕심을 받고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나는 철저히 흙덩어리라는 생각을 제가 깊이 정말로 그 얘기가 성경에 다 있는 너는 흙이니 뭐예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게 바로 여러분 생명을 거절한 인간의 본질이에요. 너는 흙이고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근데 여러분 이 흙이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당연합니까?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이 흙으로 우리 나를 만든 흙은 땅에 있는 흙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나를 만든 흙은 그래도 사람이 되어본 흙이에요. 예? 동물도 아니고 사람이 되어본 흙이야. 그래서 온갖 거 다 해보고
재밌는 것도 해보고 어디도 가보고 아름다운 것도 느껴보고 참 많이 재밌는 거 그래도 해본 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인생이 힘들다고 하지만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기 땅에 밝히는 흙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요. 응? 아이고 진짜 힘들어 죽겠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하지만은 저 아무것도 의미 없이 땅속에 있는 저 흙하고는 우리 흙은 뭡니까?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을 품어본 흙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정의하면 여러분 우리는 나는 누구냐? 이 생명파를 품어본 흙이야. 생명파를 품어본 흙. 얼마나 여러분 이 본질적으로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하나님이요 이 흙을 취해서 나를 만들고 그 속에 뭐예요? 자기의 사랑의 글을 쓰는 흙으로 만들었어. 여러분 오늘 죽어도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세상에 이 흙 가지고 똑같이 부서지면 그냥 흙이랑 진짜 썩으면 똑같아지잖아요. 그거 가지고 내가 눈도 코도 입도 만들어지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야도 해보고 꽃도 보고 결혼도 해보고 그죠? 온갖 거 다 해보면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창세기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만든다는 게 만들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을 입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우리 인생에 굉장히 실타래처럼 묶여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그런 순간에 여러분 저는 가장 우리가 실이 엉키면은 뭘 찾습니까? 맨 그 시작점 꼬투리를 찾아갖고 풀어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복잡해질 때는 여러분 가장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는 누구였냐? 그냥 흙이었다. 여기서 시작했다. 이 흙으로 뭡니까?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자, 이렇게 아이고 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쭉 지배하자.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이게 킹제임스 한국어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 여러분 더구나 누구를 닮게 만들었대요? 이 흙을 가지고 하나님 모습을 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최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비슷하게 모양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 흙의 시작입니다. 우리 다 해봤더니 유전자고 그건 진짜 흙이었어요. 흙으로 유전자 만드셔서 이 유전자 이 세포 속에 뭘 넣어주셨대요? 복을 넣어주셨대요. 복. 우리 시작입니다. 맨 처음. 복이 뭘까? 이거는 즉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사나 하는 그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면 여러분 옛날에 이런 우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워있는데 너무 심심해요. 너무 심심해갖고 에이 심심한데 뜀박질이나 해야지. 일어나서 뛰었어요. 막 뛰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저 사람 뛰네. 야, 저기 뭐 있나 보다. 따라 뛰었어요. 두 사람이 따라 뛰었어. 근데 옆에 사람 우리는 남이 뛸 때 안 뛰면 손해봐요. 그죠? 무조건 뛰고 봐야 돼. 막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리가 열심히 뛰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한참 뛰다 보니까 뭐예요? 선생님, 왜 뛰어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리고 앞에 사람이 뛰어서요. 쫙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한참 뛰다 보니까 왜 뛰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서 결국은 누구한테 시작했냐? 맨 처음에 뛰기 시작한 사람한테. 왜 뛰냐고 물어봤더니 뭐예요? 사실은 심심해서 뛴 거예요. 마치 나머지 모든 사람이 속은 듯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죠? 열심히 살았는데 서로 이 사람도 열심히 살고 그래서 우리는 덕담처럼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왜 열심히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열심히 사는지도 모르고 서로 열심히 사면 서로 용기를 주고 잘 산다. 그래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 번쯤은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냐를 뛰다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제 화가 나거든요. 내 방향성과 목적성을 모르면 그 문제가 생기면 그 열심 속에 화가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 열심히 살아야 되냐. 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이 뭡니까? 복을 알아야죠. 우리 김경선님 복이 뭐예요? 우리 김 여사님이 알고 있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긴 정답이 나오죠. 네. 여러분 세상에서 복은요. 자식이 대학 잘 가면 복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살았더니 우리 자식한테 복을 주셔서 좋은 대학 갔다고. 그거는 세상의 복이죠. 그러면 전당 못 간 사람 복 못 받는 거잖아. 네. 여러분 복은 조건적으로 오는 게 복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모두 다에게 일률적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복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 뭘까? 제가 볼게요. 여러분 보시면은 시편 우리 133편이라는 데를 볼게요. 보시면 뭡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여러분 보세요. 그 먼 위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좀 어렵죠 말이? 헐몬의 이슬이 헐몬산이 있어요.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라.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뭐예요? 복을 명하셨느니 복이 뭡니까? 영생이로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길, 이 복이 내리는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려서 어디까지? 옷깃까지 내리는 것 같고 복이, 복 내리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머리에 있는 기름이 아래로 쭉 흘러내려. 또 어떤 거냐? 헐몬산, 높은 산의 이슬이 산들의 내림같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복을 뭐라고 그래요? 복이 그러니까 어떻게 내리는 거? 흘러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흘러서 복이 쭉 기름 흘러내리듯이 이슬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 모습, 이게 바로 복인데, 그러니까 복은 뭔가가 우리가 말하는 학교복, 재물복, 뭐 여복, 남복, 남편복, 자식복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은 우리가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받으면 그 세상의 복 보면 뭐만 커져요? 교만하기만 해요. 우리 자식이 S대에 들어갔어요. 그럼 뭐예요? 눈에 다른 사람들은 저걸 학교라고 다니나? 이렇게 되는 사실은 교만. 자, 그래서 복이 뭡니까? 봉쇄의 복이 영생이라고 그래요. 복이 영생. 근데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던가 그게? 자, 요한복음 영생이 뭐야? 영생은. 자, 영생은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시간의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것. 영생은 뭐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 받는다, 복을 주었다 하는 게 뭡니까? 영생을 받았다. 근데 이 아는 것, 이것이 바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뭐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생명이야. 근데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도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여러분 제가 말하는 뭡니까? 진선, 정말 선한 거, 정말 아름다운 거. 아까 우리 김복희님이 그 영상 보니까 막 울잖아요. 우리끼리 막 허그하고 용기 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어떻게 되셔요? 따뜻하고 힘이 나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에 조각이에요. 사람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선한 거를 알수록 뭡니까? 유전자가 켜지게 돼 있어요. 켜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켜 있으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무엇을 아는 만큼 기쁨과 진짜 진짜 아름다운 절대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 유전, 이 흙으로 된 이 물질 흙덩어리가요 핑 돌아버려요. 아는 것을 품은 흙은 영생이에요. 박수 쳐야 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우리 흙덩어리가요, 이 속에 무엇을 품었냐? 사망을 품었어. 그럼 이건 사망덩어리예요. 우리가 여러분 품은 게 문제지 흙은 다 똑같은 흙이에요. 다 똑같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 이거 진짜 웃긴 얘기예요. 수준 다른 흙이냐? 여러분 철저하게 그냥 우리가 흙이고 그 안에 어떤 영광을 품었냐, 무엇을 아느냐, 이거에 따라 그냥 영광을 품은 흙인지 사망을 품은 흙인지. 그래서 이 복이라는 거는 다시 성경에서 영생 생명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는 특정 종교의 신을 안다는 개념하고는 그렇게 부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진리를 안다, 정말 큰 사랑을 안다, 절대 선을 안다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질병을 통해 이거를 한 조각 한 조각 알기 시작했다면은 이미 복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김영희님이 박수치고 복 받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이 복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복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 만들기 전에는 동산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에덴 동산 그러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와이 같이 아름다운 곳, 나 그런 데 가고 싶어. 여러분 천국은 사람 만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나무, 하늘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그거 자체가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의 실상은 뭐냐면은 사람을,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하와이에 가서 있어도 내 마음속이 지옥이면 그 하와이는 아름다운 동산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 모여,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혼 계약하러 거기 가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서로 있어도 거기는 천국이 안 돼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동산에
너와 내가 뭐가 마음이 하나 됐을 때 그게 에덴 동산, 그 하와이가 생명의 동산, 꿈의 동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그 물리적인 그 환경이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에 누구 마음입니까? 거기에 우리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 그게 여러분 천국의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 닮아서 만든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만이 충만해 있는 그 존재. 그 자체가 뭡니까? 천국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진선, 진짜 선만 가득한 그 상태. 그것이 여러분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뭐예요? 생육하고 뭡니까? 번성하라. 생육번성.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생육번성. 자, 생육번성 뭐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이 애 한 10명 낳고 나는 창세기를 열심히 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왜요? 생육번성 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10명. 왜 저보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을 거역해서 하나밖에 생육번성을 안 하고 딱 하나만 낳냐고 그래요. 이거는 진짜 그러면 결혼 안 해서 자식 안 난 사람은 생육번성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참 너무 육으로 읽어요. 성경은 전적으로 무슨 책이에요? 영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육번성한다는 게 영적으로 무슨 얘기인가? 이 창조의 이 얘기를 속에서 자식 많이 낳아 이런 얘기만을 하는 거는 결코 아니에요. 여기 생육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제가 한번 영어로 찾아볼게요. 생육은 전 그래서 많이 뭘 낳는 건 줄 알았더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fruitful이라고 되어 있었고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리고 뭐예요? multiply. 열매 맺고 그 열매가 점점 많아지는 거야. multiple, 증가하는 거야. 그리고 뭐야? 땅을 fill, 채워라.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4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열매 맺고 열매가 증가하고 뭐요? 땅을 채우고 그 다음에 뭐요? 정복하라. 명령을 하셨어요. 복을 주시고 fill the earth, be fruitful and multiply. 증가하고 fill the earth, 땅을 채우고 땅을 정복하라. 이게 창세기에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이에요. 4가지 명령. 여러분 이때까지 제가 강의한 것 중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라는 명령이에요? 아니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명령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고 뭐예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근데 여기 공통적인 단어가 땅이에요. 땅에서 열매 맺고 땅에서 그 열매가 증가되고 그 열매가 땅을 그래서 채우고 다 연결된 말들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땅에서 열매 많아지고 증가하고 채우고 땅을 그래서 정복하라. 우리가 땅 따먹기 하라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땅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체적으로 보면 땅에 씨앗이 뿌려졌다 그래요. 그죠? 이 땅은 곧 뭡니까? 우리 마음을 얘기해요. 우리 마음. 그래서 우리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세포 만들고 유전자 만드셔서 이 속에 하나님만 처음만 아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속에는 누구만 알아 지금? 나밖에 몰라. 우리 속에는 진선이 없어요. 나밖에 몰라요. 나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왜 이래?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우리가 내가 없어지는 순간, 내가 좀 줄어드는 순간이 여러분 충분히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순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옆집 아들은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아들은 여러분 제가 참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이 있고 없고가 있으면 하늘이고 없으면 땅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끼리 왜 그렇게 많이 싸웁니까? 자식한테는 자식이 나를 모욕해도 우리가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요 안 상해요? 일반적으로 제가 저희 엄마한테 막 성질을 내고 난리를 쳐도 우리 엄마는 화를 안 내요. 왜? 우리 관계 속에서는 자기가 적어요. 엄마는 저게 또 뭐가 힘이 들어서 나한테 해대는구나. 이게 나한테 왜 소리를 질러 그러면 왜? 화가 나는데 항상 우리 엄마는 저를 생각하거든요. 내가 없을수록 여러분 우리는 스트레스를 더. 근데 뭡니까? 부부끼리만 네가 나한테 왜 이래?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인이 됐다는 건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만을 아는 복이 밀려가고 뭐만 알아? 나를 아는 복이 나로 바뀐 거예요. 복을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차버리고 이 세포 속에 나라는 의식만이 가득 차 있는 거. 그거를 바로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 나를 뒤에서 조정하는 게 누구냐? 바로 마귀죠. 그럼 나라고 부르는 이 나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줬던 진짜 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진짜 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을 품은 이 나가 뭐예요?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나라고 불렀던 이 나는 가짜였구나. 마귀가 이게 너야 그러고서는 자기의 생각을 나라는 껍질을 만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확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진짜 난 줄 알고 자존심 상하는 나, 열받는 나, 샘내는 나, 이거를 나라고 주장하면 평생 50년, 60년 살면서 나 상처받았어. 나 힘들어. 나 이래.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진짜 마귀가 거짓말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온 천하 사람들을 다 자기가 꼬셨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무엇에 속았냐를 알아야죠. 여러분, 저는 깨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게 내가 난 줄 알고 여겼던 그 나가 진짜 내 자신이 아니구나를 통감하는 순간 우리가 정말 창조주 앞에 눈물 콧물 세상에 속았군요. 올바로 살지 못하는 나, 생명의 법칙대로 먹지 못하는 나, 생명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그 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첫날 그랬어요. 삶을 영위하는 게 나인데 이 나는 철저하게 몸을 다 파괴하는 나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내가 나라고 불렀던 나는 나를 살려요? 나를 죽여요? 나를 살려요? 죽여요? 얘기해보세요. 스트레스 받는 나, 자존심 상하는 나, 술 먹고 싶은 나, 담배 피우고 싶은 나, 과식하고 싶은 나, 질투하는 나, 이거 다 유전자 다 파괴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는 나를 죽이는 나니까 내가 몰아내야 되는 나예요.
나를 살리는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정신을 번쩍 들어야 됩니다. 내가 근데 우리가 평생 이거를 만족시키려고 이 폐륜 강도죠.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몰라도 태어날 때부터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나가 나를 유린하는 나예요. 근데 이게 강도요 도둑인지도 모르고 뭡니까? 우리가 평생 얘를 만족시키고 먹여 살리려고 우리가 아동바동 그러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었다 이거죠. 자기 만족, 그다음에 자아 성장, 자존감 상승. 너는 자존감이 낮다. 이게 뭐예요? 이놈의 이 강도가 낮다 높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는 자존감이란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모셔왔던 이 나는 여러분 거부되어야 될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서 너를 뭐예요? 부인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만이 너의 진짜 모습이니까 이제부터 진짜 너인 예수 그리스도 진짜 선을 따라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 받아서 인간들은 열매 맺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열매는 뭐예요? 성경에서 열매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맺어져야 될 원래의 자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거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이에요. 그 예수가 점점 내 안에 커져서 증가돼서 이 땅이라는 내 마음을 뭡니까? 가득 채우고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내 마음을 조절하는 거, 정복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원래 천국의 실상이었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서로 뭐하고 사는 겁니까? 서로 뭐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던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그 복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슬이 머리에서 내려서 아래로 흘러내림 같이 복이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복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부터 인간의 마음속으로 위에서 쭉 흘러내리면 옷깃을 다 적셔서 옆으로도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 복이 하나님에게서 흘러서 인간 마음속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복의 세상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을 차버렸죠. 하나님을 저버린 다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복을 차버린 사람이에요. 복을 차버린 흙. 복을 차버린 흙이에요. 복을 차버린 흙덩어리. 그래서 배반하는 흙덩어리예요. 저는 죄인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배반하는 흙덩어리. 복을 차버리고 배반하는 흙덩어리가 돼서 여러분 복이 없는 흙은 그냥 흙덩어리죠. 그러니까 이 흙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이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흙을 흙으로 영원히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흙이 되셔서 영원히 없어지는 흙으로 본인이 죽고 우리가 영원히 영광을 품는 생명을 품는 하나님 닮은 자식으로 영원히 존재하게 해주신 게 바로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흙을 사랑한 창조주예요. 우리는 뭐냐? 창조주를 버려버린 흙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우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우리의 그 운명을 창조주 자기가 떠맡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는요 다시 영혼이 흙으로 돌아가서 전혀 존재하지 않은 무가 되는 운명은 우리 운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 따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복권 당첨 되신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 복권 20억 당첨된 사람은 찌그러진 중고차 타고 다녀도 기분이 행복하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다 끝내는 구원을 가슴에 품고 잠깐 이 땅에서 뭡니까? 찌그러진 차를 타든지 찌그러진 종교생 잠깐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이 복을 주셔서 이랬던 충만한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양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의 끝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나니까 정말로 좋았어. 심히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는 가장 좋았던 거는 뭘 보고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기 전에는 좋았더라 그랬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여섯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사람 만들고 뭐예요? 복을 주시며 자기 형상대로 만들고 복을 주시며 그것을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뭐예요? 정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복이 탁 들어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그게 가장 심히 좋은 거예요. 가장 심히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마치니 뭐예요?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시더라.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셨다는 게 지금 쉰다는 게 여러분 제가 궁극적으로 뭔가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쉬는 건가? 물리적으로 쉬는 건 여러분 다 알아요. 일찍 들어가서 잠 많이 주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영이 쉬는 게 뭔가? 이때 우리가 쉬었던 안식의 이 신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느라고 입이 아파서 쉬셨어요? 몸이 힘들어서 쉬셨어요? 그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더라 하는 이 쉼은 하나님의 안식인데 어떤 상태에서 쉬셨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만물, 자연에도 죄의 흔적이 없어. 망가진 게 하나도 없어. 완벽해.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이 사람들 자기 형상을 닮았고 그 속에 누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복이 들어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쉼이었어요. 죄가 없는 인간들, 죄가 없는 세상. 이제 뭐만 남아있어요? 하나님과 이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사는 일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영혼이 살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아니에요? 우리 속에 선, 진선, 진짜 선만 가득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아름다워 영혼을 사는 거. 이게 원래 우리가 살았던 그 옛날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꿈이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꿈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나라는 게 들어와서 우리는 언제나 나라는 그 생각에 몰입이 되어서 언제나 사망파를 받습니다.
나를 생각할수록 사망파는 더 강력하게 와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뭡니까?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면 쉴 수가 없어요. 자식 4명 있는데 하나 병 걸리고, 하나 깜빵 가고, 하나 이혼하고, 하나 부도 내고, 그러면 부모는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4명의 자식들이 부모에게 돌아와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모두 다 회복되면 그때 이 부모가 뭡니까? 안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깨어진 안식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다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을 너희에게 줘서 내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이루면서 우리 서로 안식하자. 창조의 안식으로 심히 좋았더라는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오셔갖고 처음 했던 설교가 뭐예요? 팔복.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8가지 복이 아니고요. 한 가지 복을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복이 뭐냐? 마음이 가난한 자. 네 속에 있는 이 나는 가짜다. 네 속에 있던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네 속에 진짜 선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 그게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걸 어떤 사람은 해요? 교만 이런 게 없는 걸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아는 순간 뭡니까? 주님, 저에게 진짜의 신, 진짜 선이신 하나님이여 제 속에 오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게 뭡니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이라는 껍데기가 아니고 안식일이라는 그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이 상징했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우리 속에 이르러오는 에덴 동산의 창조 때 그 모든 것이 회복된 그 쉼,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마음의 복을 회복하면서 오셨던 그 쉼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프면서 이 진리를 참선, 진선을 알게 됐다면, 복을 알게 됐다면 이제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이 다시 시작이 되시고 우리 영혼이 그 안에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의 기둥이야. 기둥 서방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신랑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신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둥 서방님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영생의 그 삶 속으로 지금부터 가느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시작되셨어요. 복이 충만해서 증가하고 채우고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까지 여러분 복을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